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불순종의 영에 잡혀 살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살던 저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부르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말씀에 복종할 수 있도록 그 언약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때로는 내 자아 때문에 어렵지만 기다려 무릎 꿇고 기다리며 복종을 배우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아래 엎드리기를 원하고 주의 언약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 안에 들어온 성도들, 태영아 부모들에게 임신 준비하는 성도, 임신 중인 성도, 육아 중인 너무나 고귀한 현장을 받은 성도들에게 말씀의 권위와 성령의 권위 아래 질서 있게 복종하는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후대들은 그것을 보고 자랄 수 있는 탁월한 지혜와 지식보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할 줄 아는 그 믿음 하나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으로 저희가 말씀 받는 가장 복된 시간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박국 3과 하박국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죠? 하박국도 기도했습니다. 3장 1절부터 하박국의 기도가 쭉 나오죠. 하박국이 기도했습니다 하고 실린 내용을 보면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박국 3장 2절. 그 다음에 4절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또 6절 그가 서신적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적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리하시도다. 하박국이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뭘 구하고 있죠? 하박국이 기도한 게 뭡니까? 당연히 예수를 구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구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가 그 안에 언익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구약이죠. 신약은 바로 나타나 버린 거고 구약은 뚜껑이 닫혔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하박국은 전부 다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를 했구나. 믿는 자의 마지막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진짜 그래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이러진 않을걸요. 아무리 없어도 일이 없을까? 다 죽어버린 거예요. 전부 죽었어요. 밭도 죽고 나무도 죽고 소출도 죽고 어미 양도 죽고 새끼 양도 죽고 없어요. 다 죽음의 장소를. 이런 게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이런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이 정도 없어질 수 있나요? 다 죽었습니다. 죽음을 말합니다. 율법 안에 들어있는 죽음을 말하고 성전 안에서 죽어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 당연히 죽음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수는 그리스도란 뜻의 구약적 표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죽음의 없음이라는 곳에 아무것도 없어요. 깡그리 없어요. 없음이라는 그곳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꽃이 피는 거죠. 그분이 무화과나무, 그분이 감람나무, 그분이 포도나무예요. 그분이 소출이세요. 그분이 열매예요. 그분이 씨예요. 그분이 양식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선포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들려집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아시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 초상집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이 초상집에 가라는 말은 죽음 앞에 가보라는 거거든요. 죽음 있는 곳에 가보라. 그게 너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낫던가요? 뭐가 낫던가요? 낫다는 게 뭘까요? 초상집에 다니면 나은 게 뭐죠? 죽음이라는 것을 찾아가면 죽음 앞에 갔을 때 나은 게 뭐예요? 생명 앞에 가는 것보다 죽음 앞에 가는 게 낫다는데 뭐가 낫다는 거죠?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 인간은 타의 영화에서부터 지식을 습득하는데 학습을 하는데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경험입니다. 경험은 오감을 통하여 5가지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시청, 후미, 촉을 통하여 아이는 그것을 보고 듣고 스킨십을 하게 되어지고 그 접촉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는 습득합니다. 습득함으로 인간이 됩니다. 만약에 인간이 습득하지 않으면 경험을 못 가지면 아무것도 잘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본 게 없고 들은 게 없으면 말 못하고 본 게 없으면 눈이 뭘 봐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만 내가 형성되고 발달하게 되어져 있죠. 그렇죠? 그런 인간으로 하여금 한 번의 경험으로 모든 것을 알아야 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습득해 버리는 것이 있는데 죽음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인간은 드디어 알 걸 압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구나. 마귀란 놈이 정말 있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은 영존하시는 분이 맞구나. 하나님은 심판대에 나는 그분 앞에 가야 되는구나. 생과 사, 종교, 우상, 마귀, 구원, 십자가, 보혈 안 가르쳐줘도 다 압니다. 알겠지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알 거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성경 속에 보면 이미 죽은 자를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왜냐? 알아 이제. 한 방에. 지금 우리는 뭔가 희미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목덜미를 덩덩 잡고 우리로 하여금 죽음 건너편에 5초만 딱 담가 놓고 그 다음에 탁 끄집어내 놓으면 다 알겠죠. 왜 내가 주일날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왜 신방 올 필요가 없어야 되는지, 왜 내가 기도를 안 할 이유가 없어야 하는지, 내가 왜 정인이 안 돼야 되는지, 내가 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야 돼? 그럴 필요가 뭐 있어? 내가 왜 다투고 갈등하고 살아야 돼? 그럴 필요가 없음을 금방 알겠죠. 죽여주시옵소서. 그런데 참 문제는 죽으면 끝이라는 거죠. 기회가 없다는 거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죽기 전에 죽음을 보라는 거죠. 전도서 이런 말씀들에 보면 관주 성경에 해설을 해놓을 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친다. 고난이 유익될 수도 있고 번영이 해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놨어요. 아니에요. 그런 설명이 아니에요.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전도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갑자기 종교책 수준으로 갑자기 끌어내리는,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 먼저 길을 꽂아 놓으세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기 외에는 기가 없어. 꽂을 깃발이 없어. 왜 이런 걸 가르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구약적 표현이에요. 초상집에 가면 나은 초상집이 어딜까요? 초상집에 열심히 다녀보면 배울 거 있나요? 없죠. 석가나 나오지, 공자나 나오지. 석가, 공자, 종교는 죽음 앞에서 나온 거예요. 왜 죽지? 왜 죽어야 하지? 왜 인간은 고통을 당해야 되지? 그 답이 뭘까? 묵상하다가 명상하다가 만든 게 종교예요. 초상집에 열심히 다니면 종교나 나오지, 허무주의나 배우지, 뭐 배울 거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초상집에 가는 게, 죽음 앞에 가는 게 낫다고 했어요. 뭐가 생각이 나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이 어떻게
저는 그런 해설을 읽어본 적이 없고 또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제 마음속에는 이 지구촌이 죽음의 동네예요. 초상집이에요. 창세기 3장 죽음이 들어온 날, 시내산에 율법을 선포한 날, 죽음을 선포한 날에, 율법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확약시켜주는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갈보리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의 초상집, 하나님의 초상을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신 그 집에 가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이 나더라고.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가보고 나면 왜 날 보고 초상집에 가라고 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몰라요. 초상집에 가보세요. 뭐가 나은가? 나은 거 없어요. 나는 죄로 말미암아 내 죽었고 내 죽음을 내가 문상해야 되고 예수의 죽음 앞에 가서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구약에서 초상집을 언급할 이유가 없어요. 구약은 예수에는 말하지 않아요. 단지 삶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초상집에 가보라. 그건 불교도 가르쳐요.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가르쳐요. 사람은 이렇게 죽는 거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 불교. 그걸 가르치는 건가요? 아니죠. 다 죽었음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 안에서 다 살았음을 말씀하고 있다고 전 믿습니다. 육체로 살아가게 하심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한 번 더 나누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그게 저희들의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믿는 내게 연약함이 있을까? 어떤 분은 그 연약한 육체로 말미암아 살지 않으면 안 될 현실이, 형편이 적나라하게 있거든요. 남편 때문에, 어떤 이는 아내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이는 자식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힘든 부모들 없을까요? 어떤 이는 부모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분은 돈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자기 한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잘 믿고 싶지만 되든가요? 내가 잘하고 싶지만 잘 되든가요? 참 어려워요. 이것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라도 예외가 아닐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얘기거든요.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 왜 이런 한계가 있을까? 약한 자들이 참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런 메시지를 왜 또 한 3번째로 반복을 하는 이유는 제 마음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타영아 전도학교 현장을 이렇게 두루 살펴볼 적에 제가 모든 분을 알 수는 없어요. 만났어도 모르지만 만난 적도 없고요. 다만 제가 아는 몇 사람들만 통해서도 확률적으로 볼 때 문제들이 참 많아요.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아마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참 많을 거다. 심지어 어떤 분은 이혼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이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도 믿음 생활을 해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신앙 생활을 유지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어떤 부모의 자식은 엘리트 되기는 다 틀린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렘넌트 비전은 뭘까? 언약 안에서의 엘리트와 서밋의 비전은 도대체 뭘까? 해당되는 건가? 전혀 필요치 않은 건가? 그들도 여전히 주일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 받으면 나와 내 후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 이런 얘기들을, 이런 데 대한 궁극적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한 번 더, 간단한 내용인데 이렇게 정의를 좀 해본 겁니다. 연약한 자에게 주어진 더 큰 축복. 그렇다면 금방 영리한 우리는 생각이 나오죠. 뭘 해야 돼요? 연약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적어도 이 정도는 영리하게 알죠 우리가. 약해져야 되죠. 더 강해지십시오.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성경은 연약한 자, 육체, 한계에 둘러싸인 자, 육체의 가시에 찔려 있는 자, 빼주지도 않고 왜 그 찔려 있는 데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지? 왜 찔러 주시지? 찔린 것도 빼준다고 들었지 않나 우리는? 찔린 것도 빼주는 게 복음 아닌가? 근데 왜 없던 것도 찔러 넣어주냐?
예수를 믿고 나서 가시가 있음을 드디어 보게 되거든요. 그전에는 그것도 못 봤어요. 소출이 없는지 있는지도 모르지만 말씀 받으면 무화과나무는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는 소출이 없음을 드디어 보거든요. 율법이 와야 죽었음을 보게 돼요. 그러기 전에는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걸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아요. 지난주는 연약한 육체로 사는 자가 강한 자다. 이것도 말 안 되네요. 어떻게 연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됩니까? 말 안 되죠. 이것을 우리는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 역설이라고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그 설을 역자 말씀 설자.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 같고 불합리해서 옳지가 않은 듯한데, 진리와 반대되는 듯한데 실질적인 내용을 뜯어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인데 불합리하게 보였는데 실제적인 내용으로 보니까 진리, 옳은 것이었다, 옳은 말이었다. 그걸 역설이라고 하죠. 그걸 패러독스라고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온 단어로 말하면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전부 다 역설이에요. 죽었는데 왜 구원이야?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 불신자 시절로 이 말을 들으면 듣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왜 죽어야 돼? 그거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2000년 전 예수 십자가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그건 무슨 뜻이야?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이고 불합리하고 그거 믿으러 교회 가야 돼? 전혀 불합리하죠. 지금 내가 바쁜데 일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주일날 내 스펙을 쌓겠다 차라리. 거기가 왜 앉아있어? 전혀 모순이고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육체를 가진 내 인생의 기준을 놓고 보면.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은혜를 받고 보니, 실제 뚜껑을 열고 보니, 내 경험을 해보니, 말씀을 받고 보니 그것이 진리였다는 거죠. 그것이 옳았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역설로서 설명해 주십니다. 왜?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설명하세요. 비유는 뭐죠? 일상에서 잘 아는 용어들을 선택해 가지고 알 수 없는 저 하늘의 미지의 세계를 설명해 주는 용도가 비유입니다. 표적, 비유, 은유라고, 그림자, 모형이라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죽음도 표적이에요. 그림자예요. 비유라고요. 그 죽음 진짜 아니에요. 진짜 죽는 걸로 알고 죽으면 안 돼요. 그 죽음은 표적이고 비유일 뿐이고 진짜 죽음을 설명해 주기 위한 하나의 교과서의 한 장에 넘기는 이 교과서 한 장이에요. 그게 이 죽음이 결론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다 완전히 다 끝나버린 거고 이젠 한평생 고생했으니 쉬러 간다. 안식하소서. 안식 못해요. 이제 진짜 본살림 살러 가야 돼. 지옥 집에 가든지 아버지 집에 가든지 본살림 살러 가야 돼요. 보이는 것은 전부 뭐다? 역설이요, 표적이요, 비유요, 그림자요. 실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용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지나? 안 믿어져요. 여전히 우리는 천당이 잘 안 믿어져요. 왜냐, 못 보니까. 간당간당 진짜일까 진짜일까 말을 안 해. 그렇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 그 간당간당한 믿음을 가지고 주일날 와서 앉아가지고 다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못 받듯이 하나님이 다시 때리는 거예요. 다시 저 세계가 있어. 하나님이 계셔. 그분이 믿음으로 역사하셔. 말씀으로 역사하셔. 성령으로 역사하셔. 말씀 본 적 있나? 못 봤어요. 성령 본 적 있나? 못 봤어요. 적힌 글자는 인쇄된 거지. 그런데 메시지를 받으면 맨 보이지 않는 말씀,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나라, 맨 이런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다시 한번 언약을 확확 자꾸만 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니다. 이것이 결론이 아니다. 이것이 본장이 아니야. 저쪽을 위한 준비야 라는 것을 늘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죠. 성경 전체가 어떻게 보면 역설이에요. 아니 어떤 내용은 알기가 쉬운데 전도서에 초상집에 가라, 잔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건 일반적인 교훈 같잖아요. 아니에요. 어떤 성경은 알 수 없고 어떤 성경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아니, 알 수 있는 내용도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교훈으로 보면 아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저쪽 하늘나라 진리를 설명하는 이 땅에 이해되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하늘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모르는 거예요. 성경 주신 유권은 하나도 아는 게 없어요. 아, 이건 내가 알겠는데 뜻, 아니 그 뜻 아니에요. 그러므로 전부 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 역설 속에 비유 속에서 뜻을 받아야 돼. 그것이 은혜입니다. 1번 모든 것은 십자가 안에 있다. 십자가 안에서 봐야 된다. 십자가 안에만 둬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익히 받은 복음, 은혜의 복음을 간략하게 정의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 존재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다. 이거 하나를 배우는데 일생을 배우다가도 간당간당 희미합니다. 근데 죽는 순간 알아버려요. 아, 난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정말 아니구나. 나는 불리어 가야 되고 나는 인도를 받아야 되고 나는 누군가가 내게 규정을 줘야 되고 말씀이 와야 뜻이 와야 나는 이름이 생기는 거야. 그 말씀이 오기 전까지는 소리에 불과해. 뜻없는 소리, 닷소리, 기억 니은에 불과해. 기억 가지고 뭘 알겠니? 그게 아가 붙어야 가이지. 예수가 오셔야만 뜻이 되는 거야. 내 인생은 아무것도 뜻이 없어요. 언제 알죠? 살아서는 알기 어려울걸요. 그저 주일날 와서 또 말씀 듣고 그래 난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그 말씀을 받아야 돼. 그 창조의 말씀을 오늘도 빚어가야 돼 라는 은혜를 받죠. 아멘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창조된 자이다. 나는 사단에 의해서 죄로 떨어졌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의 대가는 멸망이며 멸망받을 자의 삶의 스타일은 나 중심이다. 권위나 질서나 이런 건 나하고 관계없고 내 마음대로 육체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불순종의 영에 잡힌 자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경향성의 트렌드.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개인화, 프랑스에서부터 강력하게 운동된 개인주의, 한국에 지금 완벽하게 퍼지는 개인주의, 탈권위주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권위를 거슬려 버린 그 악한 영 사단에 의해서 유다스 1장에 나오죠. 그 불순종의 영에 잡혀서 우리는 개인주의, 인권주의가 나온 거예요. 아니 인권이 휴머니즘이 대단히 훌륭한 거 아니야? 해보십시오. 그게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권위를 개인적인 인권을 말살하나? 아니요. 십자가의 복음에 들어가 보세요. 죽어랄 때 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존귀하게 올려주시는가. 그것은 미리 안 보여줘요. 왜냐? 믿는 자에게만 주기 위해서. 절대 죽여가지고 경험시켜서 살려주지 않아요. 여기 있어 믿으라고. 믿음 외에는 듣고 시인하는 것 외에는 너게 줄 게 없다고. 사람이 받을 은혜는 듣고 시인되어는 말씀 아래 아멘 순종하는 것 외에는 일체 없어요. 뭘 봤다 체험했다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안에서 하나로 결합되어져 있고 모든 죄인은 그 복음을 듣고 시인하여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란 극적인 말도 안 되는 역설 같은 그 사정을 누가 알겠어요?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누가 알겠어요? 나만 아는 비밀입니다. 은밀한 비밀이에요. 그걸 부부인들 알겠으며 자녀인들 알겠으며 부모인들 알겠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안에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되는 거죠. 예수를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아시죠?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를. 왜요? 창세기 3장에서 마귀를 영접했잖아요. 마귀 말을 받아들였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죠.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그 예수를 듣고 왜 오셨는지, 그분이 하신 일이 뭔지 그걸 듣고 들으면 나는 없음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난 죄인이고 죽은 자이고 마귀자니고 그게 전부 다 없다는 뜻입니다. 넌 없고 안 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를 언제 영접하죠? 여러분 언제 영접하셨나요? 예수를 영접하셨나요? 어떻게 영접하죠? 못하죠. 어떻게 예수를 영접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런데 영접한 자로 지금 우리가 앉아, 저도 영접했어요. 제가 어떻게 예수를 영접할 수 있죠? 못하는 건데요. 어떻게 됐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을 영접한 거죠. 루디아가 예수를 믿었죠. 어떻게 믿었죠? 믿을 수가 있나요? 못 믿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바울을 말을 따름으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바울의 말을 따름으로, 누가 그렇게 따르게 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 여러분이 예수를 증거해 주시는 전도자를 만났을 적에 주께서, 성령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마음이 열려서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을 맞아들인 거죠. 이 사람의 말을 받아들인 거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사람을 영접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영접했는데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걸 영접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수준 높은 지식을 가진 사람, 어떤 지위적으로도 높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자기보다 수준이 낮아 보이는데, 지식 수준과 사회적인 수준이 낮아 보이는 어떤 집사 앞에 가서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배워야 돼. 내가 학벌이 훨씬 더 높고 내가 아는 게 더 많은데, 저 사람이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내가 가서 배워야 되냐? 그 사람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를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전도자와 그 선생을, 성경 선생을, 그 메신저를 따르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으면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 혼자 되는 게 아니거든. 누군가가 당신에게 왔어요.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걸 권위라고 하는 겁니다. 권위. 인간 권위? 아니, 하나님, 주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2번, 지금 육체로 살아가는 나, 약육강식이란 말이 있죠. 잘 아시죠? 생물학 용어이죠. 진화론에서도 잘 사용하는 뜻이기도 하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잡아 먹을 수 있다. 약한 자는, 힘이 약한 자는 힘이 강한 자에게 항상 잡아 먹힌다. 그것이 되다 보니까 적자 생존, 그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만 살아남고 살아남을 적응력이 없는 자는 도태되어 버린다. 그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쓰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왜 떠났죠? 지가 하나님 되려고 떠난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의는 자기가, 내가 내 하나님 되고 싶어서 떠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나 중심으로 살잖아요. 지독하게도 안 끊어집니다. 이 마약 중독은 해결이 안 돼요. 예수 믿으니까 금방 해독이 되던가요? 안 돼요. 예수 믿어도 나 중심은 시버르게 당신 안에 그 독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없애주지 않으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왜요? 왜 초상집에 가야 돼요? 왜 죽음 앞에 가야 돼요? 생명을 거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역설이죠. 그게. 하나님을 떠나 거짓 하나님이 된 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죠? 약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스펙, 실력, 학점, 학력, 이런 걸 끊임없이, 얼굴을 뜯어고쳐서라도 남보다 더 이뻐야 돼.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서라도 남보다 앞서야 되고 높은 자리에 가야 돼. 성공자에 가야 돼. 세상은 그 약육강식 논리 외에는 일체 없어요. 아니, 종교에서는 희생하던데 희생도 자기 일을 위해서예요. 그 속으면 큰일 나요. 청빈하게 산 사람은 정말 희생적으로 살았다. 청빈도 자기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용납되지 않아요. 그게. 가인은
아벨을 쳐서 죽임으로 강한 자임을 나타낸 거죠. 가인의 후손들은 사람들을 죽일 무기를 만들어요. 사람들을 죽일 무기를 만들어 사람들을 죽임으로 강한 자임을 자부하는 거죠. 바벨탑 뭐죠? 많이 배운 자, 과학자들, 똑똑한 자들, 능력자들이 모여서 이루어낸 인간 바벨탑이죠. 능력이에요. 강한 능력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어. 하늘의 대를 닿게 쌓을 수가 있어. 하늘에 높게 닿게 대를 쌓고 제단을 올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신에게 우리를 스스로 우리는 찾는 우리 이름을 낼 거야. 이 강한 자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살잖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성경은 어떻게 해요? 역설이에요. 죽임을 당한 아벨이 가인을 이겼대요. 히브리 11장 4절. 죽임을 당하신 예수가 이겼대요. 마귀와 사망 세력, 저주, 지옥 권세 모두 이겼대요. 역설이죠. 알아 들려지겠어요? 못 알아듣죠.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데 이겼냐? 모르죠. 근데 그걸 믿는 자들이 여기 지금 앉았어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이길 수 있냐? 강함으로가 아니라 약함으로 이겼다. 지난주 메시지 고린도서 12장 7절 8, 9, 10절. 사도 바울의 경우를 통해 연약한 자가 강하여진 말씀을 봤잖아요. 말씀.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누가? 예수께서. 누구에게? 사도에게. 무엇을?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주셨다. 그런 것도 다 주시는 줄 몰랐죠. 정말로. 이유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나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 언제 오죠? 기도하면 능력 온다. 성령 받으면 능력 온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오죠? 성령 받으면 당신 죽어요. 기도 많이 하면, 기도를 바르게 하면 죽어요. 기도를 어설프게 하면 내 힘을 얻지만 기도를 바르게 하면 나는 죽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너는 없어, 너는 없어, 너는 없어를 확인하고 하박국 3장 18절로 나를 예수께로,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으며 완전히 예수구나, 완전히 그리스도구나, 그로 인하여서만 구원이 임하는구나, 그로 인하여서만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 예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당신을 극대화시켜 주려는 겁니다. 그걸 육체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 그 육체의 가시를 사도에게 사도 급수에 맞게 찔러 넣어준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저를 포함해 여러분들에게 이 가시가 없는 이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나는 아무 가시가 없는데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겠죠. 죄송합니다. 그래, 내게도 이런 가시가 있어, 이런 저런 가시가 있어. 은혜가 임하면 보여져요. 없을 리가 없는 게 세상이에요. 여기 이 땅,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 없을 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자랑했죠? 약한 것들, 능욕받는 것, 궁핍한 것, 박해받는 것, 곤고를 기뻐하노니. 아무리 읽어도 우리는 몰라요. 내가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득담식으로 교훈식으로 아무리 풀어봤자 몰라요. 내게 있어야 아는 거예요. 내게. 2번, 이해할 수 없지만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여셔서 연약한 자들에게 주시는 더 큰 축복이란 오늘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펴실까요? 약한 자들이 더 강한 하나님 나라의 모순 같은, 역설 같은, 아이러니한데 그 내용을 오늘 간단하지만 접하는 겁니다. 당연히 믿는 자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게요. 당연히 믿는 자는 믿는 자들끼리 결혼하셔야 되겠죠. 믿는 자끼리 결혼한 부부 여기 많이 계시죠. 참 잘하시는 거죠. 정말 축복받으신 것이죠. 말씀 받은 성도들은 당연히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고 또 받겠죠. 청년들이 여기 있다면 당연히 그런 결혼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모순 같은 역설이 있어요. 그게 뭐죠?
믿는 자들끼리 결혼한 어떤 부부보다 믿지 않는 이와 결혼한 어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꼭 믿음이 좋다는 게 뭐냐라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뭔가 이런 걸 말하려면 참 복잡하지만, 그러나 그냥 좀 쉽게 단순화시켜서 표현 큰데 분명히 있어요. 그걸 제가 전도학교 다니면서 소위 우리 속으로 짝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불신자 남편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 그런 어떤 엄마들, 아이를 키우면서 거기서 아이를 불신에서 지켜내야 되고 거기서 신앙으로 축복해내야 될 치열한 전투를 하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될 처지, 형편, 육체의 형편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불신자에게 핍박,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이혼을 한 상태에 얼마나 눌려 있겠어요. 안타까움에 그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 그 눌린 심정으로 위로받지 못하는, 그리고 성도들 앞에 쉽게 나서지도 못하는, 부끄러워, 자신의 형편이 부끄러우니까 나서지도 못하는, 언제나 줄인 심정,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있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믿음이 상당히 좋아요. 좋다는 말은 뭐냐 하면 주님 없이는 못 산다는 자기 처지를 늘 직시하고 사는 거죠. 어떤 믿음의 부부는,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부부는 사실 너무 핫해요. 너무 게을러요. 그냥 평범해요. 아무 문제 없어버리나 그걸 복받은 걸로 아는 모양인데, 하박국 3장 17절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걸까? 아니면 성경에 올리지 않아요. 그건 반드시 모든 말씀으로 우리의 처지를 보여준 거예요. 없음을 알아야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없음을 알기에 너무 적합한 형편들이 있어요. 그게 가시예요, 가시. 자, 유대인들을 예를 들면 그들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성전 출입 잘하고 깨끗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 이름을 언제나 부르고, 이런 자들 중에 구원받은 자들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정말 천에 하나 있죠. 니고데모 같은 사람.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러나 사도 바울을 구원을 그냥 시킨 게 아니에요. 하박국 3장 17절 자기가 죽고 없는 자임을, 죄인 중에 괴수임을 보여주시고 18절 예수 구원으로 끌으신 것이죠. 그걸 거치지 않고는 구원 몰라요. 그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 볼래요? 마태복음에 쭉 한번 보세요. 세리 창기, 간암증에 잡힌 여자, 혈루증 앓는 여자, 죽은 자. 간암증에 잡힌 여자가 아니라 안 간암했으면, 참 이런 말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 잘 들어야 되는데 묘한 역설이 있어요. 역설이. 그 여자가 간암증에 잡히지 않았으면 구원을 받았겠어요? 아마 못 받았을 거예요. 아마, 확정은 모르겠지만 아마 예수 앞에 끌려와서 구원을 받아, 예수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할 수가 없죠. 왜?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못하지.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앞에 무릎을 착 꿇고 주여, 안 나오죠. 뭔가가 당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인생 시간표에 어느 날 뭔가가 당신에게 자기 한계에, 자기 문제에, 자식 문제에 뭔가를 하나님의 무릎 꿇힌 것이죠. 그걸 통하여서 역설스럽게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주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고 보니 내가 그 병들미 정말 절묘한 시간표였고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연약한 속에 무릎 꿇혀졌을 때 그 무지와 혼돈과 공허 속에 그 무저갱처럼, 끝없는 무저갱에 떨어뜨린 것처럼 인생이 빠져나갈 때 난데없이 나타난 거대한 구조선 예수, 거대한 구주 예수, 어마어마하게 크신 예수, 그분을 만날 줄 정말 몰랐는데
구원받고 나서 알았어요. 모를 리가 없어요. 절묘한 시간표였구나. 그 시간표를 누가 만들겠어요? 못 만듭니다.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 루디아가 바울 선생님 내 집에 오십시오. 당신을 영접합니다. 당신을 통하여 예수를 영접했는데 당신을 우리 집에 영접합니다. 오셔서 쓰십시오. 그게 당신 얘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세간의 죄인으로 알려진 자들, 하도 부정해서 이 인간은 성전 문 안에 1cm 들어갈 수가 없어. 문 밖에 있어야 돼. 부정한 자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전 문 안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여호와 앞에 제단 앞에 나가는데 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문 밖에서 거지가 되가 동냥이 나는 이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줄 어찌 알아서. 정말 아이러니지. 이 역사를 어떻게 알겠어? 빨리 제발 부정한 자가 되어 성전 문 밖에 거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못하네. 안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이 거지가, 이 성전 문 밖에 앉은 안전뱅이가 자기가 멀쩡해서 성전 문 안으로 당당하게 들어가고 여호와여 유대인 중에 정통 메시아 신앙을 가진 자라면 이 사람이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확정적이진 않지만 거의 어렵죠.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 구원받았나? 알려진 죄인들. 누구나 다 알아. 저놈은 죄인, 나쁜 놈, 나쁜 놈, 세리 나쁜 놈, 민족의 피 빨아먹는 놈. 그 나쁜 놈을 예수께서 딱 데려갑니다. 왜요? 일부러. 왜요? 정말 그런가? 고린도전서 1장 한번 펴보세요. 26절. 정말 저런 일들이 정말 발생하는가?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죠? 죄 안 지고 깨끗하게 산 사람을 데려갈 줄 알았지. 근데 누구를 데려가요? 죄 짓고 구원을 아는 자들, 더러운데 뒹굴고 정결케 씻음 받은 자들, 떨어진 옷, 누더기 옷, 죄인의 옷, 떼낀 옷을 입은 적이 있는 둘째 아들, 그 옷을 입어본 적이 없는 첫째 아들을 위해서는 희생제물 잡아준 적이 없어요. 너도 집 나가야지. 집 나갔다 돌아왔는데 장자의 반지 다 끼워주지. 아니 나는 집에서 순종 잘했는데 누가 순종 잘했어? 말씀대로 살라 그랬어? 너 죄인이잖아. 빨리 집 나가서 더러운 누더기 입어보고 네가 돼지임을, 세상이 돼지 우리밖에 안 된다는 걸 알고 누더기 옷 입고 들어와야 벗겨줄 옷이지. 의의 옷 입혀주지. 예수 피가 너를 씻어줄 거잖아. 장자의 큰아들의 반지를 끼워주잖아. 누구? 당신, 저. 이해할 수 없는 일, 역설 같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당신 얘기 맞는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당신 얘기 맞다면서 탁 무릎이 쳐져야지. 이건 나 같지 않은데, 나는 이렇지 않은데, 요러면 은혜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척이나 하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보세요. 당신의 처지를 한번 보라 그 말이에요. 보란 말은 너희의 경험으로 알잖아 그 말이에요. 너는 너 경험으로 이걸 알지. 부름받은 자 너의 경험으로 알지. 받은 자 내 처지가 어떤지 넌 경험으로 알잖아. 뭘 알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면. 맞아요. 전 육체로, 육신의 기준으로 볼 때 전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면 능한 자, 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자 전 아니에요. 맞아요. 눈볼 좋은 자 많지 아니하도다. 유복하게 태어나 자란 귀족이라는데 나는 그런 거 아니에요. 27절.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희한한 일을 지금 하기 시작하세요. 이 아이러니한 일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세상에 미련한 것들, 신앙심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미련한 자들이란 뜻이에요. 이게요. 딱 제 얘기예요. 저는 신앙심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전 이방인이고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어린 시절을 지나면서 한 구절도 몰랐던 자예요. 딱 제 얘기구만요. 미련한 것들을 택했대요. 택했다는 게 뭐예요? 다 부러제끼고 골라 이렇게 하나를 딱 골랐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 비켜. 거룩하게 사는 자 너 비켜. 성전에 늘 출입하는 너 비켜. 성전 문 밖에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 안전뱅이를 하나 탁 고른다는 게 우리는 좋은 거 선택하잖아요. 택했단 말은 골랐다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이 지구에서 후으로 다 날려버리고 하나를 탁 집어 골랐는데 안전뱅이야. 소경 거지 바디메오야. 멀쩡하게 정말로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지혜로운 자 문벌 좋은 자 많은데 왜 하나도 안 고르고 딱 그걸 탁 골라내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 탁함을 받은 거예요. 그 중에서 저를 골라주신 거예요. 어떻게? 연약한 중에 있는 저를, 미련한 저를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골랐대요. 약한 것들, 무력한 자들, 병약한 자들. 딱 제 얘기구만요. 제가 병약했거든요. 무력했거든요. 무기력했거든요. 강한 것들을, 강대하고 강력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세상의 천한 것들, 상스럽고 비천한 자들, 멸시받는 것들, 하찮게 여겨 무시해도 될 만한 존재들, 없는 것들, 아무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것들 택하사 골라내가 있는 것들을,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보여주려고, 증명해 주려고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를 가졌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다. 구원 못 받은 자도 그렇고 구원받은 자도 그 육체로는 자랑할 게 없다.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것밖에 없다. 주로만 자랑해라. 예수로만 자랑해라. 구약의 하박국 보그들랑 예수만 봐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봐라. 눈 부릅뜨고 예수 그리스도만 골라내, 찾아내라. 후 불어버리고 다른 거 다 불어버리대요. 골라서 딱 찾아내야 돼요. 신약은 찾을 거 없고 바로 그냥 예수가 드러나셨고. 자, 그 얘기 읽어보니까 어때요? 저는 정말 너무나 고맙게도 제 이야기예요. 딱 맞아요. 어쩌면 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는지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임하셔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돼요. 안 그러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체에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에 가는 대로 고집대로 살기 때문에 어려워요. 예수 믿는 자는 그게 없나요? 아니,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죠? 그 있음을 알아요. 이제 은혜로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아예 안 돼요. 잡혀있어 그게. 그러나 이걸 은혜 받은 사람은 그걸 이제 알아요. 아, 이게 없구나, 이게 죽었구나, 이건 육이구나, 그걸 안다고요. 그 아는 것을 나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죠. 그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 박수 치는 걸 영광 돌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걸 인지할 때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번은 후대 언약입니다. 연약한 육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육아 현장. 연약한 육의 한계를 지닌 자 중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거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이 어떤지 한번 봐라 라고 쫙 말씀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이후에라도 렘넌트를 어떻게 부르실 거냐면 이렇게 부르실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므로 근데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것은 자신의 나의 육의 한계를 받아들여도 된다. 지금 내 사정이, 내 자식이 볼 때 엘리트 안 되겠는데 괜찮다. 그 상태 그대로 지금 나오고 그대로 예수의 말씀을 듣고 강단의 말씀을 받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라. 그 자녀에게 단지 하나 넘겨줄 것은, 당신이 넘겨줘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수를 잘 알든 적게 알든
그건 불문하고 당신의 형편이고 대개 사정이고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 앞에 나와라. 그 자리에서 말씀 앞에 나오고 예배에 나오고 기도 앞에 나와라. 나는 이게 어려울 것 같아. 내 자식은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 아니, 당신이 규정하지 말고 그 연약한 것이, 미련한 것이, 그 IQ 낮은 것이 아무도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부르기에 너무나 적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결론 짓지 못한다. 미래에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려서 성경 몰랐던 사람들 상당히 많을 것이다.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겠어? 라고 말들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부르신 자 분명히 있다. 분명히 있다. 그게 법칙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취향, 하나님의 경향성이 어떤가를 보여줬거든 지금요. 자식의 한계도 받아들이자. 자식 문제로 애태우는 부모가 있다면 내 자식은 왜 이럴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수만 그리스도란 이 언약의 말씀을 듣는 그 들음 속에, 듣는 무리 속에 언제나 존재하셔야 돼요. 언제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실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육아의 한계를 받으려 꼭 잘 키워야 된다라는 강박에 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잘 키우고 잘 자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부르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 키운 사람을 부르냐? 아니. 그러면 고린도서 1장 26절 29절까지 연약한 자, 미련한 자, 천한 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키워야 된다는 뜻인가? 아니. 상식과 합리와 세상에서 내 인간으로서 알 수 있는 그런 상식을 총동원하고 배우고 어려서부터 말씀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할 걸 다 해야죠. 당연히 하셔야 되죠. 당연히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권이며 그 주권을 언제 행사하시느냐, 뭘로 하실까? 첫 번째 율법, 두 번째 복음인데 율법을 통하여 넌 없는 자야, 넌 죽은 자야, 너는 미련한 자야, 너는 죄인 중에 괴수잖아, 너는 마귀의 자녀이잖아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율법이에요. 나는 사망이구나. 나는 좋은 집에 태어나 잘 자라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가말렐 문화생이고 학벌로 보나 종교로 보나 인품으로 보나 난 빠질 데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예수 앞에 서니까 완벽한 율법이 예수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선포한 율법 그 따위는 하급 유천밖에 안 돼요. 그 산에 올라가서 외치신 마태복음 5장 이하의 율법은 완벽한 율법에 마음으로 설득서침해가도 넌 영원히 죄인이야, 영원히 간음했어, 넌 영원히 살인자야, 넌 매일 살인하잖아 라는 것이 예수의 말씀이에요. 피할 수가 있겠어요? 못 피하죠. 왜? 다 잡아버립니까? 넌 없는 자야, 넌 소출이 없어, 넌 죽은 자야. 왜 그럽니까? 구원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구원을 체험시키기 위함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이 없음을, 죽은 자임을, 육체의 연약한 자임을 반드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게다가 어떤 사람이 병들어 있다, 어떤 사람이 진실로 전하다. 한국의 초기 기독교 역사 보면 그 신분사회에 있을 때 종으로 있고 머슴으로 있다가 그 구원받은 얘기들을 보면 감동적인 얘기들 참 많아요. 미련하고 천하고 머슴이고 종이고 이런 자들을 택하사 양반 주인을 부끄럽게 하고 폐해버린 일들을 읽어보면 기가 막힌 아이러니들이 많습니다. 아주 현장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완전히 연약한 자로 죄인의 모습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지만 실제로 종이고 천한 자고 병들어 있을 때, 눌려 있을 때 복음이 바로 닥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전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번 보이시면 쫙 봅니다. 알려져요. 그렇게 오래 어려서부터 성경을 듣고 배운 사람도 지금도 희위해가 하면은 돼요. 진실로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천한 자, 미련한 자, 아무것도 모르는 자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는 자들이 있어요.
편하게 주의 마음을 얻어 그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드러나게 하고 복음으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해서 그리스도가 결론이구나, 그가 다구나, 완전함이 그거구나, 그 외에는 내가 완전하다고 하지 않을래, 그 외에는 완전하다고 부러워하지도 않을래, 그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을래 라고 하는 바울 같은 주의 종이 나오는, 여러분 자녀 속에 그런 시대 살릴 미래 부름받는 자들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말씀 주시기를, 주여 이 말씀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